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에 있거나 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리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시편 7편은 이 다윗의 시가요이다 그럽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7편의 다윗의 시가요이다 이 말은 감정이 아주 격해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저는 저럴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막 감정이 아주 격한 있죠. 다윗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욕을 이렇게 뭐 모함을 한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마음이 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그런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편입니다. 옆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의 구시가 한 말 때문에 이 다윗의 감정이 너무 격해져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하나님 저런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이 베냐민 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때가 어느 때 있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때문에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쫓겨다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출세길이 열리면 어릴 때 출세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일 때를 그 뭐라 그럴까 탈무드라든지 이스라엘 책들을 보면 두 가지 기록을 해놔요. 하나는 13살이었다. 탈무드는 13살이었다. 그러고 또 다른 책에서는 더 좀 탈무드 말고 탈무드는 좀 이렇게 교육적인 책이고 또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책을 기록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그런 책들을 보면 보통 18세, 17, 18세라고 기록이 되어서요. 그런 걸 보면 18세가 맞지 아니하나 싶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23세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이제 사울 밑에서 일을 해 나갑니다. 한 5년 그러니까 18세부터 23세까지 하는데 그때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23세까지 올라가는데 군장을 합니다. 군장. 그러니까
뭐 정말 대단한 거죠. 장군으로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뭐랄까 18세가 되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올 때도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이라 그랬는데, 이 5년 동안 백성들의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길을 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아마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사울 다윗을 끊임없이 이렇게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한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순간 다윗이 정말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심정이 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그렇게 부르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윗의 감정을 생각하면 시편 7편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7년 도망가 다니면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 나를 그 쫓는 자로부터 건져달라, 구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질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이 사울이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더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안 쫓아올 수 있고 괜찮은데도 충동질을 해가지고 쫓아오게 되는,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야전 생활을 하면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입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나오면서 사울의 옷고름을 자르고 나와죠. 사울의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이자,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아니라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옷고름을 자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맞은편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사울이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기보다가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울이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볼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왕이여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증표로 옷고름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참 많이 잘못했다, 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좀 마음을 놓잖아요, 그죠?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이 베냐민의 시가온이라는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 이 사울을 또 충동질해서 또 쫓아와서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곱이 넘어서 좀 마음 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래 괜찮다 싶으면 또 그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는 사울을 충동질해서 또 군사를 이끌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오늘 이 7편과 같은데,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다니는 자들이 사자같이 나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을 겁니다. 그들은 인정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 사울을 위해서 애쓴 것,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 없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돌아봐도 어디를 어떻게 해도 우리 주님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또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셀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 삶을 돌이켜 보셔서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3절에 말합니다. 손으로 악을 행하였거나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나하고 잘 친하게 지내자고 좀 잘 지내자고 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악을 갚았거나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나 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당하지 아니하게 내가 악을 행하였거나 빼앗았거나 또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원수에게까지도 내가 정당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잡아서 그렇게 생명을 땅에 짓밟고, 생명을 땅에 짓밟고 하면 이거는 장사 지낸다라는 말이거든요. 뭐 하나님 나 죽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 이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그 영광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 다 떨어뜨리 버리소서 하고 셀라 하는 것은 앞부분에 찬양했던 것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원수에게까지도 내가 악을 행했던가, 이 얘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에게까지도 도를 넘도록 그렇게 심판하지도 않았고 그 어느 정도 선을 다 지켜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때에 따라서는 과시욕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오만해 가지고 방자하게 할 때도 있고요 한데 다윗은 전쟁을 하든지 원수에게까지도 적들에게까지도 그 절제를 지켜갔더라, 넘어서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면 온유와 절제라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선을 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절대로 그렇게 죄짓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악한 길을 안 갔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대적들의 노를 이제 주님이 좀 일어나셔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제 이 원수들로부터 대적들의 노를 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좀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좀 보여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그냥 지 맘대로 막 설치고 막 악한 일을 행하고 모함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좀 그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니까 일해라, 일 좀 해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광성교회입니까? 그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막 성찬기구를 집어던지면서 막 난리를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로 있어서 좀 세신 분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러 많은 성도들이 아무도 뭐 제어를 못하고 그 난동 예배 시간 성찬식 시간에 난동을 피우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성가대에서 젊은 청년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난동 피우는 장로님 뒤에 와서 이렇게 붙잡고 손팔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놓고는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제어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뭐라 그럴까 그분이 그래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 장로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부딪혀 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화가 나는 일이 있든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든지 뭐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 베냐민 지파의 구시가 그가 너무 도를 지나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좀 그놈 좀 어떻게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시가연이라 너무 격해져 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철면피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냥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냥 팩트만 사실만 얘기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죽었고
그건 사실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구시가 절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축복인데 도가 지나치게 절제를 못하더라.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단 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참 좋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서 참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토해내고 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그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제 30살에 이 왕위에 올라앉게 되어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영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처럼 이렇게 좀 오버하면 안 된다.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좀 절제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격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나를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시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몸부림쳐서 간구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다윗처럼 죄에서 벗어나는 삶.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죄 지었으면 내 영광을 다 걷어가 주시고 내 생명을 땅에 흩으소서. 죽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떨쳐버릴 줄 아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참 많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베냐민의 굿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집한데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그저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을 격동시켜 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우리 삶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이끌림과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